할렐루야. 순복음 중동교회 금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감사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세상에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것은 예배에 승리했을 때입니다. 예배에 승리한다는 것은 그 예배를 통한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응답받고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17일부터 아프리카 선교 가시는 우리 위 목사님과 또 선교단들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자정하시고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문제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17일부터 아버지 하나님 아프리카 선교를 가시는 위임 목사님과 또 아버지 선교단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셔서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그 타지 땅에, 아버지 하나님 그 오지의 땅에 아버지 하나님 전파될 때에 하나님 그곳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입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맘과 정성 나의 주. 조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찬양. 내 맘과 정성 나의 주 찬양해.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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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과 정성 나의 참. 우리 조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내 맘과 정성 나의 주 찬양해.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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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과 정성 나의 전원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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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과 정성 나의 찬양해.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약하고 주에도 약하고 주께로 나가며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힘주시고 내 주함을. 주님 제가 주님께로 지금 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나로라. 나로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뿐입니다. 우리 시간 손뼉치며 찬양할 때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차게 찬양하며 나갑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 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 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그새 주의 보혈로서 구원은 내 것일세 구원은 내 것일세 구원은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서 구원은 내 것일세 내 것일 구원만은 그새 주의 보혈로서 항상 응답은 내 것일세 응답은 내 것일세 응답은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응답은 내 것일세 응답은 내 것일세 응답은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서 응답은 내 것일세 아멘 내 것일세 응답만이 그새 주의 보혈로서 항상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서 축복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축복만이 그새 주의 보혈로서 항상 축복은 우리 것입니다. 응답은 우리 것입니다.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힘차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아멘 할렐루야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 손 잡치면서 목소리만 보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다시 한번 그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영광의 주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마당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를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을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오매. 성령님과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의 죄 모두 다 사하심과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금요철야 예배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이 거룩한 자리 예배 자리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사오니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많은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에 급급하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교만한 저희의 죄성들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성결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유정자들에게 공의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대립이 아닌 화합과 협력의 정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순복음 중동교회를 세워주시고 성장 분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견고히 세워지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 저녁 출발하는 아프리카 선교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단원들에게 먼저 건강으로 지켜 주옵시고, 악한 자의 공격이나 해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이 그 땅에 뿌려지고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경문 이 목사님 날마다 신원신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이 7배나 더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기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5분의 교육자님들에게도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주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실 신창주 중구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되,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며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는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여는 요수아 찬양팀,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호산나 찬양들의 찬양을 크게 받아 주옵시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각 처소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예배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길가할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영혼의 깊은 강물을
할렐루야. 오늘 찬양 가운데 은혜가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항상 주 앞에 은혜의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말하고 격려를 말하는 것, 또한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그대로 되어져 우리에게도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행복한 부자는, 마음 부자는요, 결국은 상황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항상 그 모든 삶이 하나님만을 향하기에 상황이 아닌 상태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마음 가운데 주를 모셔드리기 원할 때에 오늘도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좋은 편을 택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 바로 이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베다니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이 마을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3남매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끔 그 집에 들르셔서 식사도 하시고 천국 복음의 말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날도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여 식사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참 일을 하다 보니 이 동생 마리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바쁜 와중에 보니까 아니 글쎄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떡하니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동생은 뭘 저렇게 하고 있나? 아니 이게 지금 빨리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이렇게 하다가는 제 시간에 다 못할 텐데 하면서 초조하게 되고 마음에 여러 가지 분주하게 된 이 마리아다가 예수님에게 결국은 이야기하게 됩니다. 주님, 내 동생으로 하여금 나 혼자 일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오히려 와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답하기를 오히려 그래 가서 도와줘라라고 하지 않고 마르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찌 보면 그냥 하나의 생활에서 나오는 하나의 말씀 같지만은 이야기 같으나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맥락들이 들어있고 또 여기에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고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또 우리가 행동에 앞서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써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를 붙잡고 믿음 가운데 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시제에 따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할까라고 할 때 과거에 매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과거에 매어 사는 사람은 지난날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과거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할 수 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매인다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는 그것이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것이 늘 내 마치 발목을 잡고 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바를 놓치게 되고 자꾸 거기에서 얽매여서 자신감 없이 쭈삣쭈삣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행복할 수 없는 불행한 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믿음대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과거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람들의 또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의 틀을 결단코 바꾸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그 영광에 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역사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나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기에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어디로 불어오는지를 알지 못하고 오늘은 서풍처럼 불어오시다가 내일은 동풍으로 바뀌고 여러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등산객이 올라갔습니다. 아니 올라갈 때 바람 한 분 불지를 않아요.
이 답답한 상황에서 어찌합니까 하는데 갑자기 이제 산 정상에 올라가니까 그제서야 탁 트인 속에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오든 동쪽에서 불어오든 남쪽에서 불어오든 서쪽에서 불어오든 간에 그 바람은 모두 다 시원한 바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 새로운 즐거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성공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과거에 매어 있으면 계속해서 그 영광만을 찾습니다. 간혹가다 간증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제가 과거에 옛날에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을 200명까지 거느렸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앞에 얘기들을 통하여서 부연 설명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됐는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설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첫 서론부터 딱 그렇게 나올 때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과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오랜 시간을 뜸을 들여요. 예전에도 가끔씩 이렇게 보면요, 신방을 가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과거에 제가요 예전에 권사회장으로 섬겼고요, 제가 예전에 조윤기 목사님 옆에서 이런 일들을 했고요, 저런 일들을 했고요, 계속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얘기가 답하고 싶으시니까 하시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과거에 매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내가 무엇을 어찌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여러분, 그때의 일들은 우리의 칭찬을 받았을지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나아가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음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지요? 너무나 황홀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제자 한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거기에 보면서 예수님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그리고서 살자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 상황에서는 똑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좋은 곳, 여러분 천국의 하나의 모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지금 지난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이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현재의 만족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욥이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때때로 우리는 현재를 바라보고 현재가 좋으면 거기에 만족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왜 안 나오냐 했더니 이제는 조금 좀 쉬고 싶대요. 잠깐 방학하고 잠깐 좀 내 마음대로 좀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방학이 없습니다. 신앙은요, 그걸 부여잡지 않으면 도태되고 말아요. 이 모든 신앙의 역사는요,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 우리가 겪어봐서 알잖아요. 그 시기 동안에 놓치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 시기에 교회를 안 나오고 내가 나중에 나갈게요, excuse me 하면서 이렇게 했던 분들이요, 지금 와서 제대로 나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거룩한 습관입니다. 습관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을 지켜 행보하면 때가 되면 거기서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서 함께하면서 계속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과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그 순간순간마다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없이 그냥 무작정 어떤 순간 내가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족을 느꼈다고 할 때에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있던 것도 빼앗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요나가 박넝쿨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 박넝쿨 그거 하나님은요, 박넝쿨을 바라보신 게 아니에요. 이미 그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곳의 사람들, 무너질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영혼을 향하여서 애타는 마음이신데, 요나는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저게 어떻게 되나 보자, 망하나 안 망하나 보자 라고 하면서 팝콘 먹듯이 마치 그 박넝쿨 밑에서 시원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 박넝쿨도 누가 준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은 현재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러나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은혜, 나의 방식, 나의 고집, 이런 식으로 한계를 짓고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성이 월드베스트로 인해 가지고 1등이 이어지자 한때 초격차를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머무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사실 그걸 봤을 때 10년 정도는 앞으로 그래도 별 영향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어요. 요즘은 1년이면 변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예요.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서 지금 위기에 빠지고 오히려 임원이 사과하는 등 다른 기업에 밀려서 이제 추락하기 직전까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일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 상황이 됐어요. 예전에 초격차, 초인류 어디로 다 갔나요? 여러분, 현재에 만족하는 역사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족을 물론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따라서 합시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만족하는 것이지 나에게 주신 배경,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살만하다 하는 것, 여러분, 그때에 만족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절대 놓지 말아야 될 가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볼 때 이런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볼 수가 있지요. 오늘 이 두 자매에 대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누가 사실 더 영악합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일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굴 칭찬했어요?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도와주지도 않고 일도 안 했는데 칭찬까지 받았어. 이 얼마나 배 아픈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렇게 되었을 때까지는 주님은 다른 곳에 집중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볼 때에는 사실은 어떤 행동이 따라가야 되고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야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마르다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사랑 안 해서 그냥 이렇게 겉으로만 했나요? 그것이 아니에요. 사랑해서 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다르게 얘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누가 초청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거기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본문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러분, 마리아가 영접했습니까? 마르다가 영접했습니까? 마르다가 영접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누가 칭찬을 받았어요? 마리아가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비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많은 이야기,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여지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주님께 말씀에 집중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많이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마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이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사실이에요. 둘 다 사랑해서 자기의 방법대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한 방식들을 가지고서 주님께서는 누구는 더욱더 이것은 복이 있고 이것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누군가에게는 야, 많이 하지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좀 해라, 이렇게 오히려 말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마르다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책망조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이나 부르고 있어요. 그것은 마르다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를 사랑하여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도요, 늘 우리에게 책망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저질렀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님께 듣기를 원하고 나아가면요, 오히려 길은 열려질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쭈삣쭈삣하고 안 나가고 회개도 안 하고 그냥 피해 있으면요, 오히려 그것은 더 큰 짐이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모든 일, 어찌 보면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보면은 이 마르다 참 독특한 인물입니다. 어찌 보면 독특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누가 손님을 초대해 놓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나요? 당연히 준비해요. 저도 가끔씩 지역 예배를 이렇게 가면요, 지역 예배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한참 전하고 있으면 갑자기 슬며시 주인장이 일어나세요. 어디 가시나 이렇게 보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리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가요? 부엌으로 가요. 그 부엌에 가스레인지를 다 킵니다.
그러면서 막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목소리가 좀 커져요. 왜냐면 들으시라고, 거기까지 들으시라고 이제 목소리가 좀 커집니다. 그럼 목소리를 크게 막 내다보면 어느 순간 또 갑자기 또 거기서 이렇게 하시다가 뭐 달그락 하시면서 막 준비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혼자 준비하시는 게 좀 벅차시니까 갑자기 이렇게 눈짓을 하세요. 그러면 알아서 구역장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또 가서 뭘 하고 계세요. 그래서 두 사람이 빠졌어요. 아니, 지역 예배 때 5분이 나오셨는데 2명이 빠져나갔어요, 지금. 그럼 3분이 앉아서 이제 듣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제대로 말씀을 듣냐? 아니에요. 보더니, 아유, 그거 거기다 떠야지, 국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말씀을 듣는 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실요, 정확하게 말하면 문제라기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인데 그 마음에 앞서서 뭔가가 지금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은 우선순위의 가치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 남에게 대접한다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저희도 가끔씩 이렇게 어떤 세미나를 하거나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특별히 우리 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식사 대접하는 것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준비를 하다 보면요, 그 부분이 오히려 거기에 사랑도 배고 또 그것을 이렇게 준비해서 땀 흘려서 준비하는 것을 성도님들이 먹을 때 우리도 기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도 사실은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돼요. 그런데 이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는 어찌 보면 우리네 보편적인 사람의 모습은 아니에요. 보통은 와서 도와주는 게 맞아요. 어찌 보면 세상에서 보면 굉장히 얌체 같은 사람입니다. 아니, 도와주지는 않고 가서 말씀을 듣는다고? 그런데 과연 마리아의 성정상 그럴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마리아는 뭐가 더 고팠습니까? 말씀이 고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고픈 사람은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고픈 사람은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고픈 사람은 철야 예배 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통하여서 말씀이 고프고 주님 사랑이 고프고 그래야 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 역사가 바로 이렇게 고픈 자가 일어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어서 때때로 보면요, 현저하게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배고프면 우린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두리번 합니다. 여러분, 저녁밥 한번 안 먹어보세요. 그러면 밤 한 10시쯤 되면 어떻습니까? 자면은 좋은데 눈을 붙이려고 하면 잠도 안 와요. 그리고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잠이 안 오니까 일어나서 부시럭 주변을 보다 보면 먹을 거 없나 이렇게 찾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이 식욕의 욕구예요, 욕구. 여러분, 그러나 이런 세상의 욕구는 그때그때에 있어서 모든 것이 끝이 아니에요. 한 번 먹었다고 해서 평생 안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새롭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고픈 자는요, 말씀을 새벽이라도 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경험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 말씀을 송이꿀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한번 이렇게 보면요, 사실 저도 신학생 때 그렇게 말씀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의무적으로 읽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을 딱 읽는데 말씀이 깨달아지는 때가 왔어요. 한 문맥이 깨달아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읽는데 다른 말씀,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을 해석하고 계속 나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읽다 보니까 탁 들었더니 분명히 제가 쉬는 날 그때 1시부터 읽고 있었는데 5시가 된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흘러버린 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아니, 보통 때는 그거 성경 말씀 읽는다고 이렇게 펴놓으면은 일부러 잠자기 전에 읽어요. 왜? 이게 잠자기 전에 딱 읽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잠드니까. 여러분, 신학생 때는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도 사모하게 해서 어떻게 마음을 달라고 항상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나 어떤 구절에 대해서는 은혜가 있었으나 깨닫지 못하는 구절이 그때는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 한 구절이 풀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은혜가 쏟아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송이꿀과 같은 역사를 여러분들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들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할 때 일어나는 역사예요. 마찬가지로 마리아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였고 그 말씀 듣기를 자청하였기 때문에 다른 것이 지금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지금 무엇을 한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까? 마르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마르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마르다가 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일 자체 너머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마음이 분주했다. 여러분, 마음이 분주하면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무엇인가를 막 찾아서 준비를 해야 되고, 이것 빨리 준비해야 되고, 시간도 재고 있고, 지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요리도 만들고 저 요리도 만들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리가 만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마음이 급해요. 지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없으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풍성할 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권사님한테 그 남편이 이제 그 상황이 있어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한 그때만 해도 이제 가서 볼 수 있었으니까 이제 멀리서 봅니다. 같이 이제 그래서 수술 들어갔다고 하니까 막 급하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이제 권사님 이제 어떻게 해요라고 이제 그 얘기했더니 권사님이 괜찮아요. 충청도 분이셨거든요. 괜찮다는 거였어요. 전 처음에 이분이 성격상 약간 이렇게 충청도 분이시라 좀 느리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유가 넘치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고 계세요. 계속 입술로 뭐라고 하시는데 그 나중에 권사님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저 감사하지요. 남편이 지금 수술 들어가는데 감사하대요. 너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걸 보면서 나 같았으면 어땠을까? 나는 지금 저걸 보면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분명히 그랬을 텐데 이분은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전해에 성경 읽기에 1등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성경을 많이 읽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를 즐겨하는 분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수술하고 있는데도 거기서 성경책을 꺼내서 성경을 읽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자 여유가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때로 분주할 때가 많아요. 저도 때로 일하다 보면 일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이것을 막 걱정한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일수록 주님을 더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더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나아갈 때 분주한 역사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현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현상을 바라보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무너집니다. 현상은 단면만 보여줘요.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주님께서 오늘도 도와주심을 믿고 의지하세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에 먼저 계획하셨음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릴 때, 우리가 슬플 때에도 이 모든 상황에 앞서서 주님께서 운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항상 말씀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지창조 이전에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모든 것이 비어있는 그 상황 속에, 정말 무질서한 그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러셨습니까? 천지창조의 역사를 위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아도 그 순간에 이미 주님은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과 함께 저 미래의 역사 가운데 훨훨 날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현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흥왕하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돼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일으킬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을 의지한들 그것의 기쁨은 별로 없습니다. 때가 되면 또 흔들리고 더 큰 그러한 기쁨을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결국은 더 욕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항상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마르다의 한 가지의 현저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르다는 마르다의 방식대로 바로 주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사실은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뭘 따집니까? 체면을 따지고 때로는 행동을 따지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들은 다 지금 마리아는 무시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이 좋다 해서 말씀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효과가 나중에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이 효과는요 나중에 결국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오빠가 결과적으로 그 가운데서 나중에 죽게 되었을 때에 죽었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마르다를 만났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구해주겠다는 거예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가? 아유 주님 그렇죠. 저 나중에 주님 오실 때가 되면 그때 가면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님은 지금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한 믿음이 지금 마르다에게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거기까지 알고 나서 마르다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그제서야 마르다가 마리아 생각이 난 거예요. 마리아라면 이해할 거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보면요 무엇이 우선이냐, 당장의 눈앞의 현실이 우선 같아요. 시간에 쫓기고 때로는 일에 쫓기고, 그래서 우리가 놓쳐야 되는 것들이 많이, 말씀도 주님 잠시 좀 이따 말씀 읽겠습니다. 조금 이따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 놓고 이 일들만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일을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행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을 많이 해요. 무엇이든지 자기 주관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결정을 해버리고서는 상대방이 자기의 뜻을 따라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대로 미리 다 짜깁기를 해놓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항상 제자리요 헛수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진정 바라고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주님 아버지 앞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마르다에게 분주하게 음식을 많이 준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마리아처럼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르다가 그렇게 대접하려는 모습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를 준비하지 말고 차라리 한 가지만이라도 조금 준비를 해서 거기에 준비를 하고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분주함이 없었을 것이고 그 마음에 다급함도 없었을 것이고, 또 일들로 인해서 41절에 보니까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고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근심하고 지금 그걸로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때때로 봉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이런 일 없나요?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잘 대접하려고 하는 손길들 속에서 우리는 내 방식대로 내 의지대로 할 때가 있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우리는요 자기의 스스로의 생각 속에서 그것을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는 순간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는요 불같이 훈련시키십니다. 깨닫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일대로 행동하게 하십니다. 저도 요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부분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내 체제대로, 내가 과거에 배워왔던 대로, 내가 성공했던 방식대로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해볼래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유 그거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소용없어. 그게 뭐예요? 내 방식, 내 고집, 그것만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많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많은 봉사의 활동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분주하십니까? 그때마다 성령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면 오히려 그 가운데에 평안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르다에게도 꾸지람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사랑하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길로 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했다는 것이면 그 마음 자체는 주님이 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이 현실에 매여 있는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그 일들을 해나가려고 할 때 부딪히고 넘어지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가장가장 걷습니다. 막 걸어가요. 이러면서 막 기어가면서 걸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면서 넘어질까 봐서 막 뒤에 쫓아가잖아요. 막 이러고 해요. 여러분 그때마다 이거 이렇게 하면은 넘어지니까 이거 안 돼요. 막 이렇게 해도 애가 막 그냥 막 갑니다. 그냥 이러고 가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때때로 그 일들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요? 때때로 그것이 패배할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꺾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고집과 아집을 꺾었다 그래서 통쾌하다 그러실 분입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모든 것 의를 새겨놓으시고 사랑을 새겨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되는 것을 고소해 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안 했다고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러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순간에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우리 멋대로 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했던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르다의 행위 자체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어떠한 일을 하든지 주님을 의식하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지혜의 역사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에베소서 5장 10절에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시험하여 보라는 구절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될 방향이자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자 우리의 신앙 경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많은 수고를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에게 이제 조금 있으면 재직의 임명 때가 가까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직 임명되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재직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열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갈대아우를 떠나서 같이 함께 아버지와 함께 갔다가 하란에서 머물다가 아버지가 죽고 그제서야 일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갔는데 출발할 때의 역사와 도착해서의 역사와 그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이 다릅니다. 점점 더 구체화돼요. 나중에는 조카 롯이 떠났을 때는 더 구체화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체화시켜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우리를 열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좀 더 나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때가 되면 그때는 확실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 같이 보는 역사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방법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런 직접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것을 관리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우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최상의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셨고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랑의 구절을 원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지금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덮으시며 우리의 그것으로 말미암아 판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때가 되매 건져주시고 구별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로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과 마음을 합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합하는 마음이 주님 안에서 바로 서는 역사, 문제를 만나건 삶에 우겨쌈을 당하건 분주하건 바쁘건 어떤 상황이든지 결과적으로 주님과 마음을 합하면 이 일들이 넉넉하게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생각하세요.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분명 어찌 보면 세상에서 볼 때는 아주 어찌 보면 야가 빠진 사람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주님 편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것은 다르게 보셨어요.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방식이 바로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세상에서 가졌던 그런 행동 방식을 취했어요. 그래서 그는 먼저 주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를 원했어요.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 나는 가서 음식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자도 있기는 있어야 돼요. 너무 또 없으면 안 됩니다. 때때로 보면요, 준비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의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일을 줄이는 역사도 결과적으로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분주함이 떠나기 위해서는 이것을 꼭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이것을 통해서 칭찬을 받겠다는 생각,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모든 것 나의 자랑이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주님 앞에 갈 때에 이러한 역사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고 우리가 마르다처럼 일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몸이 아프셔가지고 간만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뭐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감격하셔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게 너무 기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잠깐 쉬게 하신 거지요 라고 얘기했는데 권사님이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제가 아예 쉬기는요 와서 예배해야지요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때마다 우리의 원자도 원치 않던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어쩔 수 없어서 병원에 들어가도 그곳이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을 생각하세요. 먼저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마르다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리아처럼 살고 있습니까? 마르다처럼 주님 뜻과는 그렇게 다르게 자기의 생각으로 봉사하고 수고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현저함의 역사예요. 분주해지고 또 그렇게 함께하지 않을 때 자꾸 마음에 시험이 듭니다. 마르다도 마찬가지였어요. 마리아에게 왜 안 도와주냐는 거예요. 왜 안 도와주냐? 마리아에게 직접 가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발치에 앉아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 그것은 폐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들 어찌 보면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 옆 사람은 왜 저러고 있을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살해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으려고 했는데 받지 못하니까 분노가 치밀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마음들을 거절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의 성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은사와 봉사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를 통해서 함께 나아가며 주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는데 익숙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신앙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방식대로 아버지 헌신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방법조차 아버지 하나님 목적이 선하지 않으면 칭찬받을 수 없음을 압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사모하고 찾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여, 이 행동하는 모든 믿음의 기초를 내 생각과 내 즐거움에서 찾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 듣는 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눈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잘못된 고집이 있었다면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 진리를 말씀에 순종하며 주시는 은혜를 따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참 좋으신 야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한 주간도 저희들 쉴 많은 물가로 푸른 추장으로 인도하셔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금요 초래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신창주 총무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옵시고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의 풍성한 꼴을 먹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은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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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대학부 헌신철야 예배가 2월 22일 다음 주 금요일 오후 9시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헌금 꼬지함에서 봉투를 찾아보신 후 타인의 봉투들을 꼬지함 제자리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으니 성도님들의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4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리신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거나 일단 모아두셨다가 이후 교회에 오실 때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외 교회 소식은 주보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제 아프리카 선교가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셨고 또 많은 후원의 역사가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제 시작될 때에 사단의 방해가 없도록, 무엇보다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부분에 있어 일사천리로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이 가운데 채워주시는 역사, 큰 은혜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도 중보할 때 저곳에서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바가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만져주셔서 오늘 아버지와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열심을 가지고 또한 말씀을 들으며 주와 마음을 합하기를 자원할 때에 주님 아버지 모든 예물이 주 안에서 의미 있고 보람되며 기쁨으로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옵시고 우리에게도 더욱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용기와 또한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그러한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색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목적대로 쓰여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기뻐 받으시며 또한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믿음도 일치월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세요. 우리만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피드백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미가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즐거워하고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해 노래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노래로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으며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으며 아버지여 친지와 또한 아버지 가족들 아파 나오지 못한 사람 대신 믿음을 가지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꿈과 비전과 복을 바라며 하나님 양손을 가슴에 얹었사오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이미 아버지 우리가 기도한 바와 같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종은 돕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과 집중하여 함께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문제를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에 아버지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으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아버지여 마음으로 말미암아 아픈 일들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라 하셨사오니 고쳐주옵시고 환경을 고쳐주옵시며 아버지 상황을 고쳐주옵시며 마음을 고쳐주옵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믿음으로 손을 얹은 곳마다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질지어다.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주님이여 변화되게 도와주옵시고 장막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사업장이 흥하게 도와주시며 직장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간구하는 것마다 이루어 주시고 사람 찾게 도와주옵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옵시며 아버지여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물건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옵시며 가정이 증거의 장막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마다 응답되게 도와주시며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병든 몸도 아픈데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의술로도 안 되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고쳐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믿음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함덩어리를 태워 주옵시고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막막했던 문제가 해결됨을 믿습니다. 이제 믿음이 자라매 하나님 안에서 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마음을 합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현저함이 아닌 주의 은혜로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감사함으로 살게 도와주옵시고 만족해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영혼의 자유함과 육신의 강건함과 환경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심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마리아와 같이 집중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기를 자청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하나님과 합하여 살기를 자원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의 개인, 자녀, 직장, 사업, 권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